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축복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다. 전도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말씀,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이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나아갈 길을 정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46절과 47절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46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이게 뭐죠? 이게 뭘까요? 부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 받는 은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셨다 하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46절에 있는 이 말씀, 47절까지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어디에?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이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고 성경대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경대로 이루어진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종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누가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이걸 깨달을 수가 있다 없다?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 말해도 사람들이 그걸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폭로되어집니다. 그러나 폭로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1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아파트 당첨됐다는 걸까요? 아니면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걸까요? 아니면 나음으로가 뭐요? 인류 대학에 자식이 입학했다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병 낫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뭐 인류 대학을 들어갔느냐, 아들이 대통령이 됐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병에서 나음받는 방법, 그 비결을 아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여러분, 아픈 사람들 다, 우리도 아파요. 저도 아프고 다 아파요. 그런데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를 안 가요? 병원에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건강하다 자리에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빨리 죽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건강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사기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는 자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 이게 복음이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이 복음을 믿고 구원 얻은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만 기쁜 소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주신 게 있습니다. 48절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증인의 사명, 즉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소명이 뭐예요? 소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소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곳에 보내주었던 그것이
하는 소명의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은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사명, 소명이에요. 여러분, 증인은 뭘 전해야 돼요?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것, 내가 듣고 보고 믿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이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을 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말이 사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도가 세상에서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명이 있어야 최선을 다할 수가 있고요. 소명이 있어야 고난과 역경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음악의 대가로 불리우는 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토마스 교회의 반주자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반주자로 보내신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때부터 교회에서 반주하면서 작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새로운 곡을 가르치고 새로운 곡을 준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훗날에 이 바하가 음악의 아버지라고 듣게 되어지는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때 작곡했던 거예요. 그때 만든 곡들이 정말 그의 음악의 기초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소명의식이 있어야 해요.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소명의 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직장에 왜 보내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소명의식을 회복해야 돼요. 소명의식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무엘은 정통 레위인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정통 레위인이 아니라 어머니가 한나가 선언했기 때문에 나시린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겠습니다만요,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사무엘 자신은 소명받았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소명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누아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속된게 나아갈지라도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소명의식이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사용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별볼 없는 집안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별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고한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는 이 소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포항에 가면요 설립병원이 있다 그래. 저 가보지는 않았어요. 예화책에 보니까 이 설립병원이 있는데 이 설립병원이 망해갔어요. 그래서 서울시민교회에 이근호라고 하는 장로님이 이 망해가는 병원을 인수했어요. 그때 병상이 몇 개고 나면 300병상이에요. 그럼 작은 병원은 아니에요. 그렇게 큰 병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큰 병원들은 다 어디로 가요? 부산대학교 병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서울로. 네? 그러니까 이 병원이 유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병원을 인수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병원이 되려고 그러는데 망해갑니다. 그랬더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야 이 사람아, 포항 시민을 위한 병원을 만들지 말고 뭐 하는 병원을 만들어라? 선교하는 병원으로 만들어라. 제가 포항 말고 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의술을 가지고 선교하는 병원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매달 선교 병원을 합니다. 캄보디아도 가기도 하고, 그리고 저 아프리카도 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낙도에도 가기도 하고. 이게 소문이 나니까요. 망에 가던 병원이 의사들이 충원이 돼요. 어떻게 의사들이 충원이 됐느냐? 선교하는 병원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젊은 의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도 돕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돕고, 미국 교회들도 비싼 장비들을 사서 보내주고, 그래서 선교하는 병원이 되어졌는데 지금은 800병상이 되어졌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병원의 표어는 뭐냐? 하나님은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합니다. 이게 표어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소명의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소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소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가 있고요. 소명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소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소명의식이 없으면 힘들다, 그냥 간두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소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우리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일에 더욱 협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과 상급을 만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4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리라. 예,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소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이 뭡니까? 그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성령의 강림을 받았던 제자들, 자기들의 모든 실수, 모든 연약한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셨어요. 그 제자들 120명의 문도들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거기에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몇 사람 안 된다고 봐요. 다 제자들부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공부하지 못한 거, 가지지 못한 거 다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미움과 불평 다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허락하셨고, 그때 모여있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던, 오순절 맥주제를 지키기 위해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말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가 구속했다. 예수님이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다.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까 예수를 죽일 때 동참했던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야, 이놈 모자스가 무슨 소리야? 골 들은 게 아니. 뭐 했어요? 형제여, 어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예?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라. 그럴 때 남자만 몇 명?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 여자들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예루살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마리아도 빌립이 찾아갈 때, 성령 충만한 빌립이 찾아갈 때 변화되어졌어요. 안디옥도 성령 충만한 바나바가 찾아갈 때 변화되어졌어요. 소아시아 지역 바울이 증거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고, 소명을 주셨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다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해서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애쓰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가 상급을 만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